8장 50절에서 54절까지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54절 말씀을 드시도록 하시고 5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마리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우리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기도하라. 다 같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조금만 더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리고 주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인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나 말고 다른 이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듯이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웃기끔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은 그 무엇보다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자녀가 있다고 말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나의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다. 그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 논리를 파괴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논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의 은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은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해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 인풋이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아웃풋은 다르게 나타나요. 있을 수 없죠.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신앙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과학을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은 과학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학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쌓여있는 지식이란 말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요. 사람의 쌓은 지식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 너는 너 하면서도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과학을 뛰어넘는다. 야이로가 믿음 가졌는데 딸이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똑같은 그러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난다면 오늘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일어설 거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우실 거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5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문 앞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 더 이상 기록게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이로의 그 부부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이 지금 작아서, 집이 좁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보면 주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따라옵니까? 믿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것이 헛수고죠. 여러분에게 일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건 오래 하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면 그 일을 할 때 즐거워요. 여러분의 땅을 파라고 해보세요. 땅을 파는 게 똑같은데 이 땅을 왜 파는가? 이 땅의 흙을 퍼서 지금 비가 오는 곳에 제방을 쌓으려 한다 그러면 즐거운 일이에요. 땅을 파라 그래요. 왜 파냐 했더니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땅을 파라 그래요. 그럼 똑같이 땅을 파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하면 즐거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내가 두루직을 왜 해야 돼? 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 믿을 수 있어요.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면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나는 몰랐는데 주께서 그것을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 여기며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저 말씀 왜 하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듣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 믿음에 따라 달라져.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9명 들어가지 않고 3명만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성장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로 중요한 것이 자녀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성장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왜 자녀를 크게 다치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를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것도 못해가 돼요? 왜 이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형이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내가 완성형이면 다 해야 돼요.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완성형 인간은 없어요. 성장형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완성형을 찾게 돼요. 성장형을 찾으면 열심히 해요. 다음에 또 더 잘할 거예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격려하게 돼요. 왜요? 성장형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았더니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나 따라와라. 믿기만 하라 할 때에 이거 정말 믿어야 될까? 아니 죽었다는데 뭐하러 들어가? 헛수고를 뭐하러 들어가면서 9명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맞으면 믿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앞에 가면 뭐해? 병든 사람은 가는 게 맞는데 죽은 자 앞에 뭐하라가 하는 마음이 들면 안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로 마찬가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상식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출발은 나를 버리는 건데 나를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봅시다.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이 오늘 안 믿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병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오늘 죽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주관 자임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길 원하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다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은 나와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좋은데 은혜의 선물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이살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물을 주셨다. 만나와 물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먹을 걸 주셨고 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자체를 기억할 수 있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만 여기는 거죠. 예수님 병자 고치셨어요. 귀신 내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요. 귀신 내주셨다. 그러니까 귀신들 자만은 고칠 거다. 병든 자 고치셨다. 병든 자만은 고칠 거다. 죽은 자 그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 주일인데 자녀가 아주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깨워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짜증을 내요. 뭐 하는 거냐 큰 소리 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교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판주를 낼 때도 있고 안내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야, 이 마음 갖고 뭐해? 안 하고 말지. 이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뒤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본다면 물질로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지난달은 어렵지 않았는데 11조 해야 돼?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매주 감사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안 될까?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항상 주를 향한 나의 삶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 다시 말하면 상황은 나를 흔드는 걸 말해요.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주저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주를 따라왔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따라가는 제자도 있고 따라가지 않는 제자도 있어요. 주를 따르는 것은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의외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이런 게 참 많았죠. 나무 불을 빌 때에 나무 불이 꺼져 있지 않고 불씨가 있으면 다시 불 피우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잡목 몇 개 올리고
마른 장작 올리면 타요. 문제는 뭐냐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어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는요, 불을 새로 지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한번 멈췄을 때에 다시금 시작하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잖아요.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멈추잖아요.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려야 예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내가 다른 데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할 이 시간에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만났던 사람을 못 만나는 예물을 드려 줄였어요. 멈췄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그거 그대로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도 샀고 여행도 다녔고 먹을 것도 먹었는데 그걸 줄여야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아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듣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본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다는 말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지를 걸을 때 힘들지 않은데 오르막을 갈 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는 반드시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갔을 때 병들었다 그랬어요. 다 갔다고요. 그런데 죽었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할 기회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자 그럴 때에 12제자라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속할 수도 있고 나머지 9제자에 속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지금 신앙이 완성형이 아니고 성장형이기 때문에 언제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를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52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왜 울까? 죽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에,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사람은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울음이 없다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내 삶 가운데 울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여기든가, 내가 할 수 없으면 포기하면 되지 하면 울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바선 집사님 뒤에 왔는데 예안이 예은이 때문에 물어본 적 없죠? 예? 지금은 사탕 주면 좋아하고 놀러 간다면 좋아하고 울 일이 없을 거예요. 민수자님은
성경이나 기쁨이 되는 물어봤어요? 예? 사탕주는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눈물 날 때 있죠? 정거사님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애들 때문에 울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아파서 울 수 있는데 별로 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애가 크면 울게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아빠를 슈퍼맨으로 알잖아요. 다 해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이들 내가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요. 애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요. 그때는요, 내가 약함을 발견하요. 그때가 울 때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네 인생 네가 살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사라지면 울 일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신혜민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딸이면 시험을 잘 봤을 때 웃고 시험을 못 볼 때 우는 거예요. 근데 나랑 전혀 모르는 우리 아빠 저 끝동에 사는 집의 자녀라면 시험을 잘 봐도 웃을 일이 없고 못 봐도 울 일이 없어요. 언제 웃고 언제 웁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다 보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와요. 그때 울어요. 이 울음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울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가? 울음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신앙도 죽음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에 관해 끝으로 열심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우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들면 우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는 자리에서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울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봅시다. 선풍기에 고장났다 생각해 봅시다. 고장났을 때에 남자는 대부분 알든 뭐든 무조건 선풍기를 들어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가 고장나면 모든 남자들이 차를 세우고 본대 들면 돼요. 무조건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속에 열고 군대요. 이게 아는 거 한두 개가 아니고 뭐냐면 혹여나 냉각수 이거가 잘못 채우잖아. 아니면 엔진 오일이 있나 없나 이 정도 거지 뭐 기계 보면 뭐 알겠어요? 그냥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고쳐요? 그래 대부분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선풍기로 말하면 내가 고치려나 못 고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못 고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서비스 센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음으로 보니까 지금 잘 알아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 포기로 보면 쉬워져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주님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미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는 죽음 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의 일은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70년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말해요. 끝까지 사랑한다. 사람의 끝이다. 내가 누굴 사랑한다. 언제까지 사랑해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끝이 없다. 끝없이 사랑한다고 해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끝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후에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걸 보면 나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옳게 산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어서 그렇고 다 합리화가 돼요. 근데 나중에 5년, 10년 후 지나가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참 못됐다. 내가 참 죄인이다. 이걸 느껴요.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당연하고 옳은 것이었는데 죄를 놓고 나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셨을 텐데. 또 하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받아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봅시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받아주셨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기는 범위에서 받아주셨어요. 그 주님이라면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 죽음 후에도 나를 받아주실 거다. 사람은 손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손을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면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주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죽음 후에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은 뭡니까? 불편함이에요. 이 불편함을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음식을 봤더니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주머니 봤더니 돈이 없어요. 별로. 그 음식값을 내고 나면 내가 한 달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먹을 때의 맛이 느껴집니까? 맛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는데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될 때에 그 맛 못 느끼잖아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친구를 만나서 음식을 먹는데 각자 자기가 내기로 했어요. 내 형편에서는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 좋겠는데 뷔페 가세요. 근데 분위기상 못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집니까? 맛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소화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은 주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따르고 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하시면 될 거야.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머리를 넘어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아 따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서